이제 이번 주가 6.25가 있는 주간이더라고요. 6.25가 있는 주간인데 6.25가 끝났습니까?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칼럼에도 쓰고 여러분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한 90년대쯤에 통일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통일이 곧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제가 간다면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이 곧 열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냉전이 끝났다 해서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패권 국가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전쟁의 종식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설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스 때는, 메르스 때는 어쨌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메르스 때 했던 설교가 한 편 찾아졌습니다. 오늘 사실 그 본문입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달에 메르스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 한 통을 읽어드렸는데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둔 65세 여성, 그러나 메르스 때문에 병원이 통제돼서 아무도 가족도 면회할 수 없고 임종도 지켜볼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여성 환자에 대하여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가족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들이 엄마에게, 딸이 또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중환자실 간호사 5명이 임종을 지켜보고 그 편지를 대신 읽어줬던 사연이 당시에 신문에 실렸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남편이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명의 간호사가 침대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이 편지를 읽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울음이 터져가지고 딸 같은 사람들로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2명이 용기 내어 편지를 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무개 엄마에게 전합니다. 아무개 엄마, 나와 만나 38년 동안 고생도 하고 보람도 있는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소 대화하면서 알게 된 당신의 뜻을 잘 새겨서 앞으로 자식, 손자들과 살아갈 것이요. 이제부터 호강해야 할 때인데 돌아가시니 아쉬움이 너무 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남은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오.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살림을 일으키고 약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못난 남편 회사에서 큰 책임자로 키워내고 당신과 나의 노후 준비도 잘 진행되었는데 이 글은 간호사님을 통하여서 읽어드리는 것이요. 간호사님께도 감사하고 간호사님이 당신의 임종 지킴이요. 당신과 우리 가족 모두 간호사님께 감사하고 38년 동고동락한 남편 아무개. 흔하지 않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번 웬만해서는 신문 보고 온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본 사진이 있을 겁니다. 멕시코에서 젊은 청년이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응급실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차에서 숨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 청년이 손자가 할머니를 살기 위해서 오해를 하면서 할머니의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손자의 얼굴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신문에는 할머니는 돌아가신 걸로, 그러나 그 청년 손자의 뒷이야기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손자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불경기가 찾아와서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모든 직원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우리 회사 어쩌지 앞으로 우리 어쩌지 이런 분위기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장님은 회사와 직원들과 단결하고 단합해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절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주면서 같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하얀색 손수건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손수건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온 직원들을 다 모아요. 아마 이것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손수건이란 A4 용지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이 직원들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까만 점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보이시죠? 까만 점이 보이십니까?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했을 때 직원들은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검은 점만 보지 마십시오. 검은 점보다 훨씬 더 넓은 하얀색 면이 있습니다. 하얀색 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더욱더 밝은 면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까만색 면만 보시고 점만 보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부정적인 것이 하나 딱 보이잖아요.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정이 긍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긍정은 부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없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을 했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한 이 코로나 상황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목회자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에 이제 감염학 의사 선생님이 성도로 있는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한 교회, 광주 시내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목사님이 그 감염학 그 교수인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어째 놀리지도 않으시군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온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여러분의 몸을 쇠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목사님, 코로나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설교했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잖아요. 이 19 바이러스가 하면 변형된 다른 코로나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좀 상황이 좀 예전보다 전염성이 높을 뿐이지 치사율은 메르스가 훨씬 높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할 것은 합시다. 또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여러분 일기예보 들고 일기예보 보고 우산 갖고 갔는데 좀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죠. 여러분 서울에 비 온다고 광주에 비 오는 거 아닙니다. 지역별로 잘 대응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점을 보느라고 이 점을 보느라고 더 넓은 여백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자, 하나님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가치를 보면서 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아담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인생이에요.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은 한 동네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영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가장 인지도가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족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딸이 불치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등장하죠. 누군가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우증을 앓고 있어요. 12년 혈우증을 앓는데 혈우증이라는 게 몸에서 계속 하혈이 되는 거예요. 자궁에서 피가 유출되는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유출병이라고 하여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 여성입니다. 노숙인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두 사람의 인생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것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만의 고뇌를 갖고 사는 회당장,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버림받아서 고통당하고 사는 여인, 바로 우리 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구나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리며 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멈춰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예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학 양식이 좀 독특해가지고 상징적인 수나 단어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문학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 회당장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살짝 힌트. 12살 12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혈우증 여인은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까? 12년. 야, 역시 여러분 하나를 알면 둘까지는 알았습니다. 12년? 이 10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완전수라고 하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여러분 3 더하기 4는 얼마인가요? 7. 그래서 럭키 세븐이에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여러분 사탄의 수는 뭐예요? 예? 사탄의 수는 뭐예요? 666이죠. 6. 왜 6인 줄 아세요? 사탄의 수가? 사탄의 수가 왜 6이에요? 사탄의 힘은 세.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암흑 속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못해요? 7인 하나님보다는 아래라는 신앙 고백이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에요. 666. 6의 6. 여러분 12는 3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12살 아이의 난치병, 불치병은 모든 인생이 아프고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인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시작. 예,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이 찾아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흔들리는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흔들리지만 모두 다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사람이 흔들리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은 혈우증 걸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고통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통로라는 거예요. 고통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자,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좀 3층이 좀 더운가 봐요. 저기 에어컨 하나 올려주시면 3층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요 긴팔 하나씩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운 사람은 입으시고 더우면 벗으시고 이렇게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현대생활의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의사는 다 찾아갔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했으며 돈은 있는 돈은 다 썼어요. 그때야 누구를 찾아갈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야 바로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질병은 단순하게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그 삶의 아픔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를 소망합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검은 점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검은 점을 통하여 이 넓은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평안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젊고 이단자로 소문이 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딸이 아팠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를 살펴보세요.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안 가고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통로들, 여러분 고통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아간다고 무조건 나아가면 안 돼요. 나온다고 다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옷을 만지면, 몸을 만지면 능력이 나에게 와서 병을 낫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만져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도 스타들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땡기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능력을 받으려고? 그렇진 않겠죠. 좋아하는 감정이겠죠. 인간의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한두 명이 그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그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을 낳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곳에 다 나왔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로 갑시다. 3장 10절. 그 다음 나갔다 들어와야 된가요? 그냥 해도 되는데 방법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왔고 막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나 저 사람들이 다 병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이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손을 댔고 고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옷에 손댄다고 병이 나으면 그건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죠. 미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특별하게 잘한 일이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특별하게 잘한 일이지만,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자,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만졌다고만 나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야 하는데 그 상황이 있어요. 바울이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사형수의 상황과 같았다. 실제로 바울은 재수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형수의 마음 같았다. 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가 그 상황을 자기가 사형수의 입장이 되고 사형수의 마음이 되었으니 그 입장이 얼마나 하냐면요, 제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그때가 힘들었는지를 회상한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 할 때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누가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놀래가지고 저 발자국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로 들렸습니다. 벌레만 기어가도 그 소리가 나를 죽으라고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옆방에서 나는 소리는,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저 사람도 사형수라서 잡혀가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집중하고 민감해가지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바울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수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사형수의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그만큼 어려웠다. 근데 그것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 상태가 사형수의 마음 같나요? 잘못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나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흔들리는 인생들은 조급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넓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좀 옹졸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져. 막 쉽게 원망도 쉽게 나오고, 불평도 쉽게 나오고, 막 두려움도 쉽게 오고, 그냥 미움도 쉽게 나오고, 원망도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가 쉽게 나와요. 넓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야이로 입장에서는 방해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누군가요? 자기 딸이 곧 죽게 생겨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혈육증 여인이에요. 성경에 야이로가 막 조급하게 예수님을 재촉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애가 탔을 거예요.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골든타임 빨리 가야지 주님, 막 이런 마음인데 저 여자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내 인생의 방해꾼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여인도 소중한 여인. 예수님 고쳐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노예입니다. 시간에 매여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이신 예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통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조급하고 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것이 약해요. 여러분 7살에 학교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보면 요즘 7살에 학교 가는 얘기도 없지만 그래도 가는 경우가 있죠. 7살에 학교 가면 어때요? 옛날에 엄마들이 자랑해요. 우리 애들 7살 학교 갔어. 무슨 뜻이에요? 똑똑하다고. 9살에 학교 가면요. 우리는 좀 이상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 여러분 9살에 학교 가면 어땠습니까? 7살에 학교 가면 어땠습니까? 저는 7살에 한 번 가고 8살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있을 수 없죠. 옛날에는요 청강생이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한 번씩 보내봐요 학교에. 우리 어머니가 아는 선생님 통해서 저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7살에. 제가 뭐 키도 그렇게 크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7살에 한번 다녀보고 잘 다니면 계속 보내고 안 다니면 다음 달에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프다고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 제가 7살에 갔을 때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살에 다시 가가지고 지금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고 중학교는요? 중학교를 15살에 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옛날에는 그것이 다 문제가 됐는지 몰라도 요즘에는요 해외 생활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잖아요. 좀 늦게 가면 대학교 25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너무 내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필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왔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조급한 마음이 다행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시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가시기만 하시면 돼. 주님 손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야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시간과 계획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분의 해결 방법을 믿읍시다. 이거 야이로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막히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단면이요, 단면. 시간은 단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짧아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절망으로 또 바뀔 때가 있어요. 오늘 야이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소망을 품었는데 이 혈육증 여인이 나타난 순간 갑자기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 잘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 안 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종 승리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하루하루의 일이 오늘 비왔다고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해가 떠요. 내일 해가 떠. 그렇게 잘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야이로도 두려워했습니다. 여인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얼마나 야이로가 두려웠겠어요. 더 조급했을게요.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단면으로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과거에 잘 됐다고 앞으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다 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면 야이로처럼, 그리고 오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후에 웃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시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기도, 코로나도 누구 눈으로 보면 여러분 여유 가질 수 있냐면요, 제가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철강왕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카네기. 카네기는 철강왕으로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부왕으로, 자선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의 부호들은 자선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신앙이 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네기는 긍정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카네기의 사무실에 어느 한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막 소리 지르고 막 던지고 욕하고, 직원들은 얼굴이 다 노래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씩씩대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카네기가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직원이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기분도 안 나쁘세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욕을 듣고도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웃으면서 위트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시간인데 저 사람 남편은 평생 아닌가? 한 시간의 고통을 그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남녀 차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이 긍정의 눈, 밝은 면을 보는 눈, 밝은 면을 보는 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고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시간도 보고, 오늘 이 고난도 보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도 보고.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도 물론 마음속에 답답함은 있지만 과거의 코로나보다 여러분 더 힘든 일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50배, 100배 더 힘든 일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없어요. 흔들리는 인생,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왔습니다. 또 하나님, 현장에는 올 수 없었으나 방송에서 주님을 배웁나이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한 일, 하나님 끝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소리는 크게 못 내더라도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칼럼을요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번 칼럼도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마무리를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설교 1부만 오늘 한 것이고 2부 설교는 칼럼란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단체 문자로 보냈던 것인데 본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광고 시간에 잠깐 광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광고로.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 다 완성되냐면요. 물론 이거는 모태신앙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14세 이전에 아이들의 믿음이 거의 완성돼요. 그래서 14년 이전에 믿음을 소개받고 믿음을 배운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14세 이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통계적으로. 근데 나중에 어른 되어서 청년, 장년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조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냐면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로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 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매주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수도권은 좀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보니까 격주로 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격주로 가는 지역, 매주 가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광주는 그래도 아직 학교 확진자는 없으니까 매주 가는 지역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 학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왜? 코로나 봐도 중요한 인생의 정쟁에서 승리하려면 보내야 돼. 직장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인생 더 중요하고 더 길게 보면은 직장도 열어야 돼. 조심하고 또 아까 비가 오면 우산 써야 되지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기 놓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믿음은 제가 이제 제일 고민된 게 뭐냐면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이제 교회 학교에 맡겨놓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믿음 없는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학교 애들 보내겠습니까? 이제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믿음, 가정교회가 두 가지 가정교회 제가 당분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교회 하우스 처치와 진짜 이제 우리 가족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녀에게 믿음을 양육하는 그 가정 홈처치 하우스 처치와 홈처치가 균형을 맞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교회예요. 그 교회만 생존하고 살아남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생각까지 제가 고비가 이제 하고 있어요. 예배 이후에 공과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때는 그러면 예배 이후에 바로 부모님과 함께 가족 목장을 간단하게 나눔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까지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부모가 때로는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교회와 저희 목회에 잘 따라주시면 그런 일도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번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50대 이상은 전쟁이 나도 교회에 올 사람들이라고. 근데 50대 이하는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정상으로 받아들여 버릴 텐데 어떨까? 굉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 마음이 공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전쟁 세대는 6.25 세대는요 분단이 아파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잘못하면요 진짜 중요한 믿음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아까 우리 장년들이야 걱정 안 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목장과 이 가족에서 같이 양육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분간은 어떻게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목장을 못 모인다 해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배 끝나고 청년들하고 잠깐 제가 기도 모임을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보내는 모임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 개인적으로 밥도 좀 먹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미래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이 청년들이 장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오늘 청년들은
남아주시면 제가 마스크 쓰고 여러분 잠깐 기도해주고 보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검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은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와서 그의 질병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음 세대에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세대를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검은 점, 작은 검은 점을 아버지 우리 시선을 빼앗겼어 더 밝고 환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고난에 흔들리는 하나님 사건에 몰입하느라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예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하우스 처치에서 하나님 홈 처치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양육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같이 기도 최선을 다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시기가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비정상이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길 함께 가시니 너의 모든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가시니 아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함께 가시니 남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분을 함께 너와 동행 하신 분 내게서 힘을 주시니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새수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